자, 대쟁투 제19장 암흑을 뚫고 비치는 빛. 예, 참으로 이스라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 그것은 십자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들의 꿈과 소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것이야말로 모든 복음의 기초였음을 깨닫게 되었듯이 우리 재림운동도 크고 큰 실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섭리적 사건이었고 그것은 참으로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가장 어둡고 힘든 때를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던 사람들, 그들은 다 얼마나 부분적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다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알고 온전히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자녀를 보장받았지만 사라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지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취했죠? 우리 교과에 나오는 것처럼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듯이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끝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또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던 것처럼 12 제자들도 또 초기 재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뢰에 언제나 명확한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빛을 비추어 주실까요? 제자들이 언제 가장 큰 실망을 경험했을까요? 대실망을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 중심절로는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어주시겠어요? 눈이 밝아지는 비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기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의 경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깊은 절망 속에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드러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밝히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이루시는 일도 깨닫지 못하고 슬픔과 낭망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번의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정도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업을 이루시는 큰 운동을 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다른 진리보다 더욱 명백히 나타나 있다.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쓰시는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도구들이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일방적으로 혼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던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업에 대하여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에 회의가 들었을 때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인가 한번 알아보고느라 그렇게 의구심을 표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진했던 것과 같습니다. 성경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천양지차라 그러죠.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나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번에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또 오후에 목사님들과 함께 산책을 했었는데 여행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를 둘이 이제 업고 짊어지고 가니까 목사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큰애를 어떤 목사님이 안고 막 쫓아갔어요. 이제 높은 언덕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도와주신다고 막 큰애를 붙잡고 쫓아가는데 우리 손녀 작은 애가 그걸 보고 막 우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목사님의 의도를 모르고 언니 훔쳐간다고 통곡을 하고 우는 것입니다. 아이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웃은 눈에 보이는 것, 언니를 막 안고 달려가니까 언니 훔쳐 도망간다고 그렇게 우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어린 아이들의 이해로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오해와 어려움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시종을 보시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2번입니다. 비록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까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계시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세대를 지나가는 동안 그 가운데 있는 교훈을 받아야 할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 공개될 것이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집 곁을 떠나면서 팔려가게 될 때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이 컸을까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애국 총리를 교육받기 위한 유학의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그는 그의 형제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자들조차도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서 그 빛들은 밝혀지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이 깊은 섭리와 의미들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 구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예,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하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어느 시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에 미리 지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깊고 넓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아니한 후세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그 계시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열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냉대하는 후세의 사람들의 끝없는 무관심과 대조해보라. 자, 매 시대마다 성경을 진실로 깨닫기 위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을 조사하고 비웃고 무관심한 자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 성도들의 태도는 예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은 안일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영적인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연구하고 진지한 순종하는 그들의 태도는 얼마나 힘있는 견책이 됩니다. 3번입니다. 유한한 사람의 지력을 가지고 무한하신 분의 계획을 이해한다든가 그분의 목적에 성취되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그토록 모순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나 게으름 때문이다.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유한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하며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일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때로 사람들의 견해와 유전과 거짓 교훈을 의지하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시는 큰 사건들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가노라 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께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기별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내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 영광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거두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이해가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그 기별은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천사는 69주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원대한 희망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의 왕국에 예루살렘에 건설되어 온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기별을 전파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그 기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니엘서 9장 25절을 근거로 기별을 전하였지만은
그 다음 절에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는 말씀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세상 나라의 영광에 고착되어 있었으므로 예언의 자세한 내용과 그리스도의 말씀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그들의 기별은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그들은 바로 이 마지막 한 일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의 초청을 하므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죄인으로 체포되어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보좌에 앉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번민과 큰 충격을 그들에게 안겨 주었겠습니까? 메시아의 고난과 제자들의 슬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바로 그 시기에 또한 그대로의 모양으로 오셨다. 성경의 증언은 그분의 봉사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말했다. 그분께서는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음이로라.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기별이 하늘에서 온 기별임을 목격하였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을 입증하였다. 제자들도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에 대하여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의혹에 둘려 있었다. 그들은 번민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셨더라면 그들이 그처럼 비애와 실망에 빠질 수 있었겠는가? 그와 같은 논문이 그 절망적인 안식일 구주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을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비록 슬픔의 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둠으로 둘러쌌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죄가 사함받고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통치하시는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왕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왕국은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왕국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 그 나라는 아직 장래에 속한 나라이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건설될 것이다. 이것은 영광의 왕국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네, 은혜의 그렇죠. 왕국은 그럼 언제 시작되나요? 예, 요 밑에 나옵니다. 이제 영광의 왕국에 대한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영광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자, 5번 은혜 왕국에 대한 설명이죠.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에덴에서 이루어진 건가 그러면? 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나라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너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겠는가?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헛된 일을 버리고 당장 하늘로 올라가라고 부축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내버려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면 타락한 인류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뤘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 곧 제자들이 저들의 희망의 최종적 파멸로 생각했던 바로 그 사건이야말로 저희의 희망을 영원히 확정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한편으로 그들을 비참한 실망 가운데 빠뜨렸으나 그것은 또한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성경 속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길이 없어질 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탄과 실망을 가득 안겨준 그 십자가의 사건은 아담의 후손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미래의 생애와 영원한 행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의 실망을 통해서까지라도 무한한 자비의 목적은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생애에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제들의 마음은 흥분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이 나타나시기 전부터 이미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목적은 단지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성경 말씀의 깊은 이해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정인이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 말씀하신 정계서뿐만 아니라 표상적인 율법이 가리키는 상징들과 그림자를 통하여,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의 진리가 굳건히 확립되기를 원하셨습니다. 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도 명철한 신앙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런 지식을 주시는 첫째 단계로서 제자들의 생각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로 향하게 하셨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이 먼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축복을 경험해야만 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들이 받은 이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하여 어떤 신앙이요? 명철한 신앙. 그 명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된 신앙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며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기양양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큰 시련의 시간이 가장 큰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곧 해 뜨기 직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경험도 그랬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믿음의 불이, 불타는 사랑이 그들 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극심한 슬픔 중에도 안위를 얻게 되었고 어떤 시련의 비바람 속에도 요동치 않는 영혼의 닭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깊은 성령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확정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단지 성경 말씀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나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 그들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초기 재림 운동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밀러가 연대의 계산에는 정확했었지만은 성소 문제에 대한 이해 때문에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훌륭한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초림 때의 대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십자가 사건 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기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대조적인 비교가 되어지는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별이 처음 전파될 때이고, 한 사람들은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실망했습니다. 쟤들이 나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했던 것처럼 밀레와 그의 동역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길고 최종적인 예언적 기간이 바야흐로 끝나려고 한다는 것과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설교했습니다. 쟤들이 전가한 때는 그 근거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주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밀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기별은 70주일이 그 일부분에 해당하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주야의 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기별은 한 개의 큰 예언적 기간에 포함된 제각기 다른 두 부분들의 성취의 근거를 둔 기별입니다. 그래서 70주일이나 2300주야나 시작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밀레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말씀을 해석할 때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연대는 분명했지만 당시 일반적으로 성소를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견해를 채택한 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불로서 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끝이 분명히 예언된 것을 볼 때 그것은 재림의 때를 알려준 것이라고 결론을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성수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버리는 일이었다. 자,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의 그 상징적인 의식, 성소 가운데서 1년 중에 제일 마지막 행사, 어쩌면 가장 중대한 한 사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대속죄일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성소에 대한 깊은 이해들이 없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 대속죄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다 감기가 걸리지 않죠? 누가 감기가 걸립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기가 걸립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준비되어진 사람과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명확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인데 바로 그것은 대속죄일 사건입니다. 대속죄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토말하고 제거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중대한 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건이 결정된 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졸업식장에서 개건상과 정건상, 우수상이 다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미리 선생들은 상 받을 자를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 정해놓고 준비해놓고 졸업식 날에는 발표하고 상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도록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 축복을 받을 상급을 준비할 때를 이 시대에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실망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아픔을 주었던 것처럼 마지막 재림 기별을 외쳤던 초기 재림 운동가들에게도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큰 시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그 당시 신문에 실려 있던 재림 운동을 풍자하고 비난했던 신문의 만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흰 옷 성천복을 입고 이제 성천하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지붕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밑에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 당시 재림운동을 조롱했던 기사입니다. 지금 꼭대기 올라가 있어. 빨리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저들이 해석하는 그대로 전파하도록 버려두심으로 당신의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셨다. 그 큰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에 시험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약에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2300주의 끝이 재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다고 하면,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면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힘차게 이 기별을 외치지 않았을 것이고 하늘 성소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가지지 못하고 재림을 위한 바른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자비로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김은혜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얘기해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 말고 여기 본문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기별은 괴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필요했습니다. 그 시험의 과정은 그들의 애정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와 하늘을 향하여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보게 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춘향전에서 이몽룡이가 거지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지로 나타난 이몽룡이 보고 춘향이가 진정으로 이도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사랑했다면, 팔자 피기만을 고대했다고 하면 그날 저녁에 당장 변사또에게 연락했을 것입니다. 변사또에게 전화해라, 내 마음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애정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알아보게 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천국만을 사모했는지를 판가름 짓게 된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여 왔으므로 이제
그들의 사랑을 입증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적 희망과 야망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가. 그 기별은 그들의 참된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겸비로서 주님을 찾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되었는데 신랑 신부가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랑 신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큰 궁금함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그 장소를 떠날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9번입니다. 그 실망은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오해로 생긴 것이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유익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실망을 당함으로 그들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할 것이었는가?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말씀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언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생각으로 혹은 일시적 충동과 자격으로 동요되었던가. 반신반의의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뻐 나누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조소와 비난을 견뎌야 했고 시기가 지연되고 실망에 빠지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즉시 깨달을 수 없으므로 성경 말씀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진리라도 그들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영의 지시라고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해온 사람들의 힘을 나타낼 것이었습니다. 정말 진실된 믿음만이 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더 정결한 순금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귀중한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이 실망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의 무지와 연약함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언제나 높고 더 분명한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 신앙의 후계자들로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온 세상을 깨우는 기별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위대한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정인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고 또 확정을 하셔서 마치 제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적인 확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경험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실망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의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 아들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었듯이 재림을 선포했던 우리 믿음의 선비들에게 참으로 가슴을 애는 듯한 실망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점검하고 하늘 지성소에 대한, 하늘 성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바른 빛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자비의 경험이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금 매 시간 더 많이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영적인 깊은 경험들로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늦은 배의 주역들이 되어 이 세상을 깨우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개인적으로 깊은 말씀 연구를 통하여 요동하지 않은 영혼의 닭 같은 귀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마이크 키도 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얼굴을 반갑습니다. 꺼내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애기 소리가 안 나네, 박현정님 오늘은. 아이고 우리 박명수 지사님 좀 어떠세요? 음소거 해제 한번 하시고 그래도 얼굴은 보니까 호날 달덩이처럼 잘 나옵니다. 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장로는 성경 그거 예내시를 많이 찍으시는 모양이에요. 예. 다 적어놨죠. 기억절 적으십니까? 예, 뭐 기억절도 어떻게 적었어요? 적고 예. 오늘은 각세지대 대장투 답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럼 보고 다 적어놨어요. 아이고 다 적으셨어요. 예, 우리 날마다 1등이십니다. 우수생이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참, 예, 편히 쉬세요. 네, 권전희 지사님 나오셨네요. 지난주에 수고 많으셨어요, 지사님.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주. 예, 그래 다 우리 권진희 선생님처럼 다 돌아가면서 쉽게 저런 소리 다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잠을 감사합니다. 못 잤어요. 준비하느라고. 아유, 살이 쏙 빠지셨네. 그게. 이거 뚱뚱한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게 다들 좋아하시대. 살을 잡고 빼는 거. 수지는요? 예? 수지는요? 애기들이 애기. 애기들은 자고 있어 피곤한가 봐. 예. 자고 있어요? 아. 피곤한가 보다. 애들이 조용해가지고. 애들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갑니다. 이번 주 일요일. 그쵸. 다가오는 일요일. 예. 마지막 주네요. 네, 마지막 주.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편안한 저녁 네.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네, 네, 편히 감사합니다. 쉬세요. 네, 주무세요. 네.